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마 불행한 사람은 권세가 없는 사람이 불행할 것 같아요. 남들은 뭐냐면 떵떵거리면서 호령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그 권세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 때로는 억울한 일, 그렇죠? 누명 쓰는 일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 권세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권세가 뭐요? 권세가 없는 것도 불행하지만 또 무엇도 불행하냐면 이 돈이 없는 것도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좀 뭐 권세 좀 없으면 어때? 돈만 많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뭐 억울한 일 당하면 돈으로 변호사 사서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먹고 싶고 이쁘신 것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권세가 없고 돈이 없는 것도 불행하지만 또 더 불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 것 같아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나이를 들어가면서는 더더욱 건강에 대한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죠? 허리가 아픈 것 같으면서도 뭐냐면 배가 아프고, 이 병원에 가보면 젊었을 때는 딱 아픈 데가 분명합니다. 그죠? 어떻게 오셨어요?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연세가 들고 나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배가 아픈데 그거 얘기하면 배가 아프면서 옆구리가 아프면서 허리가 아프면서 어린덩어리가 하면서 다 아파요. 그러니까 참 전체가 아프면 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치도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도 안 좋으면 치가 떨리죠.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병 속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이 없는데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예, 무엇일까요? 버림받은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 참 그것이 더 인생에 있어서 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아프다 할 때에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어려움과 고난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외톨이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받지 못한 게 가장 불행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사랑받도록 지음을 받았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만들어놨죠? 아담을 먼저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딱 세상에 이렇게 태어날 때 그때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아담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여성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겨서 버렸을 때 그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위력, 사랑의 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자식이 차에 깔려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차를 이렇게 뭐예요? 들려고 해도 못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막 그냥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서 그 밑에 있는 아기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누굴까요? 그 여인은 소모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초월적인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받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 그만큼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코끼리보다도 사자보다도 힘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위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가 지금 뭐냐면 죄송합니다, 약간 어리버리하다, 띨띨하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남편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면 이 여인은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초월적인 능력으로 남편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좀 무능하고 띨띨하고 바보스럽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보 같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줘보십시오. 그 남편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바보거든요. 여러분, 바보도 사랑받으면 장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온달 장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온달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보였습니다. 바보. 자, 그런데 그 바보가 나라를 지키는 정말로 위대한 장수가 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바보가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았고 사랑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평강공주가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바보가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장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 오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손들도 진정으로 사랑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그렇게 저주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들시들한 나무 같고 정말로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 같더라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충분히 부어주면 여러분 그 나무는 튼튼한 나무가 되고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가장 바보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 비록 그 태어남이 부족하고 정말로 그 배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정말로 푸르고 아름답고 무수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사람들을 무능하고 정말로 무익한 존재,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비법은 뭐냐면, 너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정말로 그 어떤 것에도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정말로 이 인류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다음에 그는 그런 위대한 생각을 했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불가능을 넘어서 여러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의 여왕에 의해서 속박과 억압을 당하며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들에게 어떠냐, 이 메리 여왕의 어때요? 그 폭정을 멈추게 하고 정말로 자국민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어렸을 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목동 노예 일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안 다음에는 여러분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지금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네가 무슨 사랑을,
너같이 죄 많고 너같이 허물 많고 너같이 못되고 너같이 거칠고 막 이러면서 너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버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 한번 스바냐 3장 18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09페이지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했어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그분의 한없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 있었나요? 우리가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붙여요. 뭘 붙이냐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고 저렇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모든 것을 쭉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와서 엄마 왜? 나 장난감 사줘. 안 돼. 빵 사줘. 안 돼. 고기 사줘.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역시 우리 엄마는 개군가 봐.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애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 걔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네? 사랑하고 있죠. 근데 애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빵도 안 사주고 고기도 안 사주고 내 소원도 안 들어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개몬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엄마가 그 딸을 그 아들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애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에 어땠어요? 엄마가 그를 뱃속에 넣고 얼마나 불편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벌레만 뱃속에 들어와도 얼마나 거북한데. 근데 이따만한 게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가끔가다 발로 차고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하면서 그러면서 차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먹는 대로 가만히 있지 지가 뭐냐면 뱃속에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래가지고 시도 때리 없이 말이야 엄마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입덧을 해가지고 또 어느 때는 심술을 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고 여러분 잠은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자 불편하죠. 자 그러면서도 글을 10달 동안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는 건 여러분 거의 뭐 죽음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건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아. 근데 그 날 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정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자식을 딱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싹 잊어.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고 나서 그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기억력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얻은 그 소중함과 그 사랑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고 나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내가 너 낳다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뭐냐면 50여 평생을 살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너 낳다가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못 봤어요. 가끔가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문제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부모는요 그 고통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부모는 뭐냐 그 자식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앞으로의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이루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 그를 만족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과거의 그러한 정말로 10달의 고통 그리고 그 출산의 그 고통과 그리고 이후에 이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은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뼈 빠지게 수고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빵 안 사줬다고 지금 주스 안 사줬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짧은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수많은 정죄와 수많은 고발을 당했을 때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내가 정죄를 받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보면 정녕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 1서 4장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증거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한번 로마서 다시 가봐요. 로마서 우리 5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자, 5장 우리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손해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여러분, 이 사랑의 위력은 이러한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은 정죄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가 죽고 싶고 괴로웠던 것은 이 사망의 그늘이 자기를 항상 감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4절.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곤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3절. 자,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 고통스러웠던 이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러한 그 고발과 정죄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저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고발당해야 할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거기에 의익이 소침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나고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진 환경과 외모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고요. 여러분을 사랑할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느냐? 십자가 아래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여러분 속에 기적을, 이적을, 치료를, 회복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에 가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멘. 또 이제는 먼 미래를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 아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사랑의 증거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지고 내가 죽노라 내가 대속물로 내가 죽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정말로 너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너희 속에 두지 않고 이제는 내가 지고 복귀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후에 너를 위하여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러므로 세십토록 왕노릇할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에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현실에 닥쳐진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그 아주머니가 새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 장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아파트 안에 방 안에만 두기가 그래서 낮에는 버리면 베란다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갖다 놨는데 저녁이 되면 안으로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너무나 추웠는데 바깥에 내놓고 깜빡 잊어먹고 잠을 자버린 거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가보니까 완전히 새 된 거야. 그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근데 그 새는 뭐냐면 알을 낳고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가 있었다. 근데 그 새가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딱 하시죠.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줘야 되는 거야. 딱 한 것을 딱 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딱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가서 봤는데 새끼도 다 죽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미새가
그 새끼를 품고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미새를 들춰보니까 그 새끼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악의 한파, 사망의 한파가 우리를 죽이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의 그 죽음의 한파를 막아주시고요, 죄악의 한파를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편향하시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바꾸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자부심과 큰 길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영화 타이타닉 있잖아요. 그 타이타닉의 그 주제가를 부른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가수. 그 가수는 가창력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 음색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인기 절정에 부와 명예를 한 몸으로 걷어잡게 됐어요. 그때에 이분은요 가수 생활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요. 아니 여러분,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때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수를 포기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때문에 같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뒷바라지했던 그 남편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석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남편은 내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남편 곁에서 가는. 여러분, 비록 후두암에 걸렸지만 그러한 아내가 옆에 있어준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도 건강한 게 좋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자기의 모든 전 생애를 포기하고 그 옆에서 남편을 위해서 병간호를 해주는 그 정말로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그 가수, 또 그 사랑을 받는 그런 그 안젤란이라고 하는 그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파서 병석에 누웠을 때 우리 사모는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럴 거 아니면 지금 아플 때야? 지금 애들 시집 보내고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아플 때야?
제가 뭘 분간할지도 못해.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것과. 그리고 나를 내보내고 혼자는 침대에서 푹푹 잘 쓰는 그런 사람 있지. 아니면 정말로 셀린 디온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까지 뭐요?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곁에서 그렇게 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 바로 그런 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하디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기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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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오늘 오신